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십자가의 도는 화평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화평이다 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보면 십자가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이라는 것은 양측, 어느 존재와 어느 존재, 누구와 누구 사이를 이렇게 화평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누구와 누구 사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나타내 주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 있는 표현들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본래는 원수였다라는 거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허무셨으니까. 사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어떤 행위 자체가 아니라 중심에서 이미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 즉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를 조금 더디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 당장에 어떤 보복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하기가 더디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벌받을 자를 징계, 심판하신다는 거죠.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훔 선지자는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이어서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또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대속자,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계시록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이 진노를 이왕이면 피해볼까라는 것이 요한의 환상에서 나오는데요. 계시록 6장 말씀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산이 바위가 자기들 위에 떨어져서 그냥 자신들을 덮어버리는 것, 깔아뭉개는 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며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 구원자이시죠. 죄가 없으시지만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짊어지셔서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때의 심정을 제자들에게 토로하죠. 뭐라고 토로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지금 죄가 없으시지만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셔야 되는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당부하시고 또 제자들보다 조금 더 떨어져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좀 귀 기울여야 되는 거죠.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진노의 잔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분명히 복음서, 특별히 공간 복음서를 다 살펴보면 이 짧은 기도문,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 1시간 이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자는 것을 보고 깨우시면서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예수님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이 기도로 기도하셨다라는 거고, 그렇게 1시간 이상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는지, 자신의 힘으로 1시간 내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어쨌든 심히 근심하여 죽게 된 이유,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져야 된다, 담당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눈앞에 닥치자 예수님도 심히 고민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는 몰라서 문제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 그걸 다 아시니까 이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죽으실 때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천재지변과도 같은 제6시면 낮 12시인데 햇빛으로 환해야 될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제9시에 예수님이 이제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의 이 죽음의 순간은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최고점에 달한 순간이고, 육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가 그 숨을 거두실 때에는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는 등 하나님의 진노가 피조세계 전체에 뒤흔들게 되는 현상들로 이어졌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어떤 봉사, 교회 안에서의 봉사하는 것들을 열심히 해서, 많이 해서, 크게 해서,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다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어떤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아무 때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어기는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라는 것을 생생히 되새기면 내가 죄를 지금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여전히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인데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이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상화됐다고 해야 되는가요? 조금 전에 죄를 짓고도 음란한 생각도 하고 뭐 아내와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고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뻔뻔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 반복하면서 무뎌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 본래 그런 죄를 졌다면, 그런 죄가 있다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뻔뻔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결과인 거죠.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제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분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 화목을 이루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평하게 했는데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적대적인 인간 관계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적대적인 관계까지도 화목하게, 화평하게 주님이 십자가로 만드셨다라는 것이니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화평하게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모든 사람을 넘어서 모든 피조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사람, 모든 사람 관계가, 인간 관계가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를 좀 살펴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바라봤어요? 개나 돼지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이라는 이 선민의식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선민인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할례와 율법을 내세우면서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게 된 거죠. 그것은 무시하고 천대한 겁니다. 사람인데 개돼지 취급했다라는 것은 무시하고 천대한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 적대적인 부분은 특권의식에 의한 또는 인간의 그 교만함 때문에 우월의식으로 인해서 나오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천대함으로 인해서 적대적인 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저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방인이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가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로 역사의 긴 수레바퀴 안에서 적대 관계가 더 깊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니까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계속 적대심이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적대 관계는 이 두 가지 측면 중에 어느 편에 있든 어쨌든 이 두 가지 측면에 의해서 적대심이 발생하고 적대심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한쪽은 교만함,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편을 무시하고, 그 무시와 천대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죠?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은 서로는 특별한 관계가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세번역은 이 하나님의 권속을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는 평등하고 심지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데 내 이 공로가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개인적으로 이전에는 어떤 감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감정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정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생각하면 그 감정을 내가 계속 내세우고 내 감정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으니까. 그리고 그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감정은 있을 수 있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감정대로 대할 수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정대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인해서 이제 그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 화목하면 무조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십자가의 도를 붙들면 그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화목을 이루어 가는 데에는 내 감정을 뿌리 뽑아내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 필수입니다. 그것은 단번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정말로 붙들게 된다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며칠 또는 몇 달이라고 기간을 한정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십자가의 도를 붙들기만 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과 가족처럼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용서 못할 죄가 없고 십자가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제자들을 어떤 존재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빛에 대해서는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비춰서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빛이 착한 행실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우리가 소금이 되면, 우리 안에 소금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화목하는 거죠. 소금의 원리.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그때 소금이 되는 경우는 녹아져야 됩니다. 자신이 녹아지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녹아지는 곳에 부패한 게 생기지 않고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즉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세상이 오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는 부분을 어떻게 아냐면요, 화평하게 할 때, 화목하게 할 때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자꾸 내 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전혀 내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녹아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화평이 생겨요. 그 사람들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인정되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나. 모든 사람, 적대적인 관계, 원수까지도 할 수 있으면 화목하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럼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언제 좋아요? 부부끼리도 싸우잖아요. 전혀 안 싸우시는 사이인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계신데, 수빈자매? 신혼이니까 안 싸워요? 진짜 안 싸우는지. 언제 부부 사이가 좋으세요? 아니, 어려워요, 질문이? 강축성 목사님이시니까 사모님이랑 안 싸우시죠? 언제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언제 양보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언제 양보하냐? 아니, 당연히 부딪힘이 있을 때 양보하죠. 그런데 그 부딪힘이 있는데 언제는 양보하고 언제는 양보가 안 하니까 종종 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언제 양보하는 것 같아요? 언제 나를 포기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내 주장을. 언제? 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힘이 없으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 내면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인은 안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이 나온대잖아요. 더러운 게 나오고 쓴 게 나오고. 근데 이게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건 힘이 있을 때. 그래서 사실 육신이 고단할 때 갈등이 더 생기면, 육신이 고단하다고 무조건 갈등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육신이 고단할 때, 내가 피곤해서 힘이 좀 없을 때, 그건 육신이든 마음이든 똑같습니다. 힘이 없을 때 갈등이 생기면 갈등이 더 심해져요? 아니면 내가 힘이 있을 때,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즐겁고 여유가 있을 때 갈등이 생기면 싸움이 심해져요. 피곤하거나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무슨 얘기일까요? 싸우라고 검까지 주고 아주 치열하게 처절하게 싸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일까요? 물론 영적 싸움을 하라는 표현 쪽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영적 싸움을 하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군사에게 검을 준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무장시켜 주는 거,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갖고 영적인 능력을 갖추어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즉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화평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검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검을 가지고 제거할 건 제거하고, 그래서 힘을 갖추어서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검은 도대체 어떤 검이에요? 네? 주님은 검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께 검을 받으셨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검이 뭐냐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사용하실 때 검과 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다 그냥 힘이 되는 게 아니고 무기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성령님이 사용하실 때 정말로 무기가 되고 그것이 내게 힘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동시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존직 훈련하시는 분들이 말씀 묵상법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할 때, 말씀 묵상하는 방법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어쩌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성령님의 도우심, 이 말씀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성령님이 사용해 주셔서 정말로 검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이방인을 무시했죠. 이것은 자신들의 우월감, 교만입니다. 성령의 검은 자신에게 사용할 때에는 교만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래서 교만을 깨뜨려서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사용되어진 거 말고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되죠. 말씀을 성령님이 사용하시면, 지금 검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혼동이 있으신데요, 그건 나 자신에게는 검과 같이 되어서 날쌘 검이 되어서 내 교만을 샅샅이 살피면서 내 교만을 제거하게 되고, 그 말씀이 성령님이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면 그 말씀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요, 그 메시지를 인해서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검을 주셨다라는 것을 되새겨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시 결단하다 보면 우리는 내게는 말씀이 검처럼 작용해 내 교만을, 내 어리석음을 깨트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그 모든 관계가 화평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화평케 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